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말씀의 시간, 교회의 심장, 리더를 세우라 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시 움직이려면 리더가 먼저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계획이 세워지고 그래 함께 해보자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바퀴가 무거워지고 추진이 끊기고 결국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없어서입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움직이도록 리더를 세우는 방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누군가의 리더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신가? 출애굽기 18장의 배경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이 많고 민원이 쌓이고 판단이 필요하고 모세 한 사람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드로가 말합니다. 너 혼자 다 하지 마라. 사람을 세워라.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을 했는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중심은 기술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한 사람의 슈퍼맨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리더가 세워진 공동체로 움직여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승패는 핵심이 무너질 때 갈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도 사탄은 리더를 세우려는 순간 긴장하며 교회를 흔듭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 명 이상에 가까운 큰 무리입니다. 그 거대한 무리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각 단위별 리더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이 세워지고 백부장이 세워지고 50부장, 10부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리더를 세움으로써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의 기본 단위가 사역팀이라면 그 팀의 생산은 리더가 좌우합니다. 리더가 원칙 위에 서면 죽어가던 팀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는 귀합니다. 그러나 혼자 하면 쉽게 지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팀 사역은 서로 격려하면서 지속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팀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리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길입니다. 우리 장년교회가 함께하는 이 함께의 힘을 세우려면 교회 안에서만 팀을 만들지 말고 지역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자리에 팀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민자치회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그런 공간은 이미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입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도우미 팀, 걷기 운동
동행팀, 마음 돌봄, 경청팀, 이런 팀은 리더가 서면 지속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없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걷기 동행팀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의 자격증이 아니라 자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팀 리더는 최소 3가지 역할을 합니다. 교육자,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의 방향을 잡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양자, 사람을 품고 묻습니다. 공감력이 있습니다. 사역자, 일을 전진시킵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리더에게 분별력은 나침판입니다. 이설의 바람이 불 때에 비성경적인 교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에 팀원을 보호하고 하늘 항구로 이끄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결국 말씀 연구와 기도에서 자랍니다. 공감력, 공감은 동감과 다릅니다. 같은 사과를 먹어야만 맛있다에 동감할 수 있지만 공감은 내가 먹지 않았어도 그건 맛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라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역팀은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일입니다. 공감 없는 추진은 상처를 남기고 상처는 사역을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의미에서, 재미에서,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재미인가? 함께하니 기쁘다 라는 재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인가? 할 수 있다, 훈련되어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라는 능력입니다. 리더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발굴하고 세워져야 합니다. 리더는 4가지 단계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첫째는 관찰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잠재력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임입니다. 작은 일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기한이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기한 안내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선발입니다. 함께 논의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훈련입니다. 수련회나 과목 이수, 정기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이루어지면은 리더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임은 심부름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방법까지 다 지시해버리면 사람은 잘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것을 계속 도와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끝내는 잘할 수 없는 것이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까지 다 지시해버리면 사람은 결코 잘하지 못합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되 실행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고 정해진 시간에 평가하고 끝까지 격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새 사역은 최소 6개월 전에 윤곽이 나오고 리더 선발과 훈련이 시작되어야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들은 물론 큰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 우리 교회가 리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준비된 리더 수만큼만 팀을 시작하면 됩니다. 한 팀이든 두 팀이든 리더를 제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확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모든 걸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를 세우는 코치입니다. 코치는 비전을 보여주고 방향을 잡아주며 리더가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코칭과 멘토링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해결사로 앞에 서기보다 리더가 설 수 있도록 옆에 서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코치인 것입니다. 코치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배려로 다가가며 리더의 역량을 믿어주고
끝까지 곁에 있고 비난 대신 격려와 분위기를 만들며 다시 서도록 동기를 주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공을 리더에게 돌리는 자가 바로 코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리더는 교회의 가장 소중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건물보다, 재정보다 리더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2장 41절을 살펴보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았지만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부흥의 열쇠는 준비된 리더의 손에 있습니다. 팀 사역에서 가장 어울리는 리더십은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수용적 리더십입니다. 오늘 시대는 지시보다 조정, 통제보다 연결, 중앙 집권보다 참여가 더 중요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경청입니다. 경청은 존중에서 나오고 겸손에서 나옵니다. 리더가 내 말만 하면 현장의 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리더가 귀를 열면 팀원들이 두려움 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분위기가 팀을 성장시킵니다. 정상에 있다고 외롭다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진짜 리더는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팀이 늘어나면 코치는 모든 의견을 혼자 다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코어를 세웁니다. 핵심 그룹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코치와 함께 리더십 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독단은 맞고 현장의 소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리더를 먼저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를 동력자로 부르며 코치는 리더를 세우고 리더는 팀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각자의 집에서 나는 어느 사역팀의 작은 리더, 10부장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적어보시고 한 가지를 선택해서 기도하며 말로 스스로 집에서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관찰, 위임, 선발, 훈련 중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위임 하나를 정해서 기한을 두고 실행할까 했는데 이미 잘하고 계신 팀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를 크게 키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한 영혼을 더 품게 하기 위해서 사역팀을 만들고 팀의 리더를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의 방향을 주고 재림의 소망은 우리에게 끝까지 가는 힘을 줍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가 믿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애쓰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는 리더를 세워주시고 공감으로 묶어주시고 의미와 기쁨과 능력으로 사역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